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여주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 특별히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7가지 7가지 저주의 내용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율법에 주신 목적을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어야 했는데 그들이 율법에 주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께로, 그리스도께로, 예수님께로 나와서 은혜를 구하도록 율법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잘못 해석하여서 마치 사람이 율법을 지켜 의를 이루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그 율법에 대해서 그러한 기준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열심을 더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율법에 장로의 유전과 같이 수백 가지를 더하여서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기쁨을 받고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키도록 가르쳐 놓고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니 단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척. 그래서 7가지 화를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는 마음대로 하다가 사람들이 있을 때는 기도하는 척, 하나님을 높이는 척, 구제하는 척,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척, 그리고 자신의 상황들이 다 하나님을 위한 삶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저주의 화를 선포하셨는데 7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해놓고 그 사람들을 도리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천국에 이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었던 것이고 또 늘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좋아하니까 자기들은 행하지 않지만 늘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척, 구제하는 척 하면서 나타내 보이기를 좋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외적으로 헌금을 드리든 아니면 11조를 하든 이런 걸 하지만 실제로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자신의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은 도울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때로는 죄인처럼 취급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여전히 속에는 더러운 죄가 가득하였지만 겉으로만 회칠한 무덤처럼 경건한 척 살았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책망을 하시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너희가 행하고 성전에서조차 뭐죠? 재물을 팔고 성전세를 바꾸고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거룩한 곳인데 너희가 다 잘못되게 바꾸었으니 더 이상 성전은 성전답게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23장 38절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라. 이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성전에 대한 그 예언을 마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오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황폐해야 될 것을 얘기하시니까 이들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다시 반문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 이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솔로몬이 지었고 다시 그들이 그 바벨론 멸망 이후에 다시 와서 성전을 재건하여서 그 느헤미야가 지었던 그 성전을 또 다시 헤롯 왕이 중건하여서 오늘날로 말로 하면 리모델링해서 너무 멋있게 지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이 있는 한은 우리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이 성전을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 거죠. 동일한 본문을 전하고 있는 마가복음 13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또 동일한 내용을 누가복음 20장에 뭐라고 했냐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되, 성전이 너무나 크고 아름답고 화려하다. 우리는 이 성전이 있는 한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들로 하여금 그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정신을 가르쳐서 이들로 하여금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나라의 것들을 가르치셨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조차도, 또 함께 따라다니는 무리들조차도 여전히 세상의 것에 집중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원히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세상에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을 회복할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성전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도 성전은 곧 자신임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곧 성전이심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사람들 여전히 이 아름다운 건물, 멋있는 건물로서의 성전만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자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말이 뭐예요? 이제 성전은 곧 파괴될 것이다. 너희들은 외적으로 세상의 것으로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다 무너지고, 그 위에 누가 선다는 거죠? 이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진 자들만이 남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그때에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결국 심판이 오는 날이고 또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그러한 때구다라고 생각하고서 성전의 무너짐이 언제인지,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것에는 무슨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지를 물어보았던 거죠. 이들에게 있었던 앞에 말한 것처럼 성전은 영원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서 그 성전은 무너지면 곧 심판의 때고 또 주의 임하심에 있을 때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제자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와가 조용하게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지금 말하고 있는 그들의 성전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40년 후에, 그러니까 주후 70년경에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나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렇게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1차적인 내용들이 이제 결국은 외적인 성전은 다 무너지고 내적인 성전,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여질 영적인 성전이 세워질 것임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미혹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예수를 믿지 않도록, 복음을 따르지 않도록, 말씀대로 살지 않도록 계속 미혹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실제로 그 사도행전 5장 36절부터 39절에 보면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또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 백성을 꿰어서 따르다가 하다가 그도 망한 적, 이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이들이 하늘로부터 났다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런 이단들이 등장했죠.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나라에도 이단이 많잖아요. 뭐 통일교 문선명이도 자기가 메시아다 얘기했고,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누구죠? 신천지교는 이만희도 자기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교회의 안산홍도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뭐 JMS 얼마 전에 17년 징역형 받았죠. 성도를 성추행했다가 그 사람도 자기가 메시아다, 교주다. 옛날에 영생교 교주도 자기가 영원히 살 것이다. 근데 죽었거든요, 다. 그런데 자기는 곧 돌아올 것이다라고 지금도 영생교 사람들은 아직도 믿고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처럼 미혹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교주다. 그런데 이런 일은 다 세상적인 일이 아니야. 영적인 일이다 보니까 이 영적인 일은 세상적인 것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트, 똑똑하다,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이러한 이단에 빠져서 그것을 믿고 맹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늘 세상적인 것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세력이 그란들을 조장하여서 사람들을 하여금 계속 미혹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더 섬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은 누구를 전도합니까? 일반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전도해요. 일부러 교회를 찾아가서 전도하고, 아니면 아주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아예 이단을 심어서 그 교회를 산옮기 작전을 통해서 교회를 자기의 이단 교회로 만들어버리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는데, 결국은 이 말씀처럼 이 말세 때에 예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신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기근이 있었잖아요. 가뭄이 들고 또 지진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지진이, 우리나라 뭐 지진에 좀 멀리 떨어졌지만 일본이든 뭐 저기 터키든 아니면 여러 가지 칠레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근과 지진으로 죽죠. 그리고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과 아시아의 전쟁도 있었고, 세계 1차 대전, 또 2차 대전, 이러한 일들, 오늘날은 뭐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런 전쟁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또 LA에 화재가 나가지고 지금 뭐 80 몇 조 원의 손해를 보고 지금 그거 끄지도 않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가운데 있는 것은 결국 말세라는 거죠. 말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어떠한 특정한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말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어떠한 이런 말세의 징조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1000년 전에도 지진이 있었고 지금도 지진이 있고, 아니면 뭐 1500년 전에도 전쟁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고,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세상의 건물과 이 세상의 화려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천국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살든 지금에 살든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고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이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재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딘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의미는 뭐냐면 출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해산하기 전에는 해산의 고통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며칠 몇 날을 밤새서 막 고통해서 참을 수 없어서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고 이러는, 그만큼 고통이 심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징조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더 큰 기쁨을 맛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더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키려, 믿음 안에서 더 훈련시키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어디를 거쳐 가나안을 갔습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가기 전에 어디예요? 광야를 거쳤다는 광야. 광야는 뭐예요? 함부로 먹을 것 찾을 수도 없고 농작물을 지을 수도 없고 물도 쉽게 찾을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거기에 머물도록 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 광야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서 누구를 바라보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실제로 어떠한 일들을 해주셨죠? 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매일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고기가 부족하면 메추라기를 몰아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였고,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셨어요. 주변의 상황은 광야처럼 힘들고 어렵고 매일 덥고 더울 때는 뭘 주셨죠? 구름 기둥. 또 광야는 또 새벽이 되면 춥잖아요. 그럴 때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곳은 광야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 있는 이 세상도 광야처럼 보이지만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만나는 뭐예요? 자기가 힘을 들여서 곡식을 만든 음식이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기 몸이 아프고 자기 몸이 뭐 힘쓸 수 없을수록 다치고 이러면 먹고 마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건강하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일을 주시는 분은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고 너희들은 지금 실제로 광야에서 뭐 아프리카에서 살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광야같이 이 세상의 핍박과 박해와 이 세상의 어려움을 당하고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이 일을 통해서 세상보다는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늘을 바라보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이 땅을 잠깐 살아가면 60년, 80년, 어떤 사람은 또 30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힘든 어려움은 장차 우리에게 준비될 영원한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말세의 징조들이 이렇게 너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만 결코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더 힘들게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에 뭐라고 해요? 그때에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도 일어나지만 또 더 놀라운 것은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동일한 본문을 기록한 마가복음 13장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누가복음에는 21장에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 몇을 죽이게 하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의 영원한 보장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을 늘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은 늘 우리를 핍박하고 있어. 이 땅은 늘 우리를 배척하고 있어. 우리를 미워하고 어쨌든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통해서 세상의 목적을 두게 만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핍박할 때 너희가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내가 살려줘.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예수를 우리가 안 믿는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금광을 발견하게 했어요? 석유를 뽑아내게 만들어. 그런데도 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단의 공작이 분명히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수많은 박해들이 일어났어요. 로마 시대에도 박해가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콜로세움에 믿는 자들을 세워놓고 사자와 맹수들을 풀어놓고 굶주리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이 맹수들을 잡고 있겠지만 너희들이 예수를 계속 믿는다고 고집하면 우리는 이 맹수를 풀어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을 피해서 어떻게 해요?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을 파서 거기서 그냥 평생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 네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로마의 그 시내에 불을 질렀고 이것이 다 기독교인들이 한 짓이다 라고 거짓으로 퍼뜨려서 그런 박해를 시작했고 그 네로 황제 때에 사도 바울도 순교했고
베드로도 순교했다는 얘기가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 이후에 뭐 계속 중세 시대에도 수십만 명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제 신사참배 문제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죽으면 죽으리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순교를 당했죠. 그리고 공산당 6.25 전쟁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땅이 또 약간 점령당했을 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어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청년들과 그 전라도에 순교지를 찾아다녔는데 그때 영광리라는 지역의 어떤 교회는 두 교회가 한 교회는 전 교인이 몰살을 당했어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또 그 옆에 있는 교회는 77명이 그 목에 돌을 메고 물에 빠뜨리는 수장을 당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예수를 믿는 게 그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 일입니까? 무슨 피해를 줬다고? 몽둥이로 때려서 죽이고 물에 집어넣어서 죽이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미혹당하지 않게 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아이까지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이고 그것이 뭐 비록 죽음까지 내모는 일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아직도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실제로 뉴스를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기독교인만 꼭 그 사람은 어느 교회 다니고 어디 집 사고 어디 장로고 얘기해요. 누가 어느 절에 다니고 어느 절에 무슨 일을 하고 그렇게 광고하는 적 없어요. 이만큼 우리 믿는 자들의 세상에 대해서 미워함을 당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해서 어떻게 해요? 죽였기 때문에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한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불만을 내세우기보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뭘 봐야 되죠? 본향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1절에 12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불법을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슨 사랑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죠. 그래서 이런 핍박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배교를 하죠. 성경에 나온 것처럼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배교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그 일제 신사 참배 때 많은 배교의 역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천황에게 숙이지 않으면 죽으니까 많은 목사들이 또 천황에게 또 신사 참배를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신사 참배한 목사들에 대한 어떠한 처벌을 해야 되냐라는 문제로 또 교회가 또 갈라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로 다 용서해주고 해야 된다. 근데 아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우리는 받아줄 수 없다 해서 내가 고신척이에요. 고신척. 나가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목숨이 이 세상에서는 중요하니까 그걸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미혹 가운데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를 발생시켜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왜곡하여서 가르치는 일들이 많이 생겼고 이단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요즘은 유명한 사람이 있죠. 정광훈님과 같은 그런 거짓 목사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정치를 가르치고 이념을 잘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헛소리나 하고 이런 일들에 또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단지 이념 하나로 신앙보다 이념이 더 위에 있어서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근, 전쟁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미혹거리들이 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기가 왔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8절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을 지키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순교당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지만 순교 자체가 이 땅에서는 죽는다라고 생각하니까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영광, 이 모든 고난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쉼과 안식과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도 우리는 결코 미혹거리가 되지 않는다.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다니엘 세 친구가 살던 시대에 그 중앙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음악 소리가 나면 다 이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된다는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세 친구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결코 이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왕이 그 세 사람을 불러서 너희가 여기 절을 하지 않으면 내가 불못불에 너희를 집어넣어 버릴다. 그때 그 세 친구가 뭐라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결코 왕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겠어. 왜냐하면 우리가 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두 번째가 더 좋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실제로 우리는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더 좋은 곳에 갈 것이니까 우리는 왕의 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 신앙인의 마음과 생각과 자세와 기준이 이와 같아야 된다.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할 수가 없죠. 아무튼 죽인다고 해도 죽어 하늘 가니까 좋습니다. 죽일 수도 없죠.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전해도 이 세상의 잠깐의 어려움보다 우리가 내세의 영혼이 받아야 될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믿음의 사람들은 유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사람들은 미혹할 수 없고 그들을 유혹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믿음이 자라야 돼요. 견고해야 돼요. 우리가 어릴 때는 이전에 얘기했지만 어른들이 찾아와서 야, 먹을 거 줄게 데리고 가서 유괴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청년이 되어서 그런데 분명히 알고 있으면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어리면 사단의 유혹, 조그만 유혹이라도 미혹이라도 쉽게 넘어가서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지고 장성해지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징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더 기준을 세워야 되겠구나. 더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를 바라보아야 되겠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나는 고백하기를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지만 너희를 위하여 아직 내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직 살아있지. 실제로는 자기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더 좋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결국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이 땅에서 보호하셔서 그 사명이 끝나고 때가 끝나면 우리를 불러가실 것이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앞까지 인도한 지도자가 모세였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것을 넘겨내고 그 가나안 앞에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을 때에 그가 힘이 없어서 기력이 쇠해서 연약해서 병에 걸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명기 34장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뭐예요? 늙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몸이 약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의 사명이 다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셔서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부르셔서 그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의 징조를 기억하며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되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많은 미혹과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지만 그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동일한 말씀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이렇게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결국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를 보면 인내하기 쉽지 않은 존재들이죠. 내가 잘 견디지 않는, 힘들잖아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존재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 시대 그 아합 왕과 또 그 아내인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믿는 자들을 죽이고 그래서 백성들을 막 현혹히 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신으로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은 그냥 죽임을 다 당한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또 자기도 죽임을 당할까 봐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도망갔어요. 도망가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제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죽었고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너 혼자만 남은 게 아니라 내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눈에 보이진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한 일들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남은 자.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미혹과 근심과 박해와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떠한 방식으로 남겨주시죠?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그것을 참을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믿음이 약할 때 어릴 때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가실 때 자기도 함께 죽을까 봐 다 도망갔어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막 숨어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만나서 얘기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 이후에는 담대하게 나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 복음을 전하는데 또 유대인들이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또 때리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되죠. 어떻게 됐어요?
그러한 일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당하는구나,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더 기뻐했다는 거죠. 왜?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마다 더 견고하게 만드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더라.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그분이 점점 더 우리 가운데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그것을 이루실까지 우리는 확신한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가? 고린도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너희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풀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풀 수 없을 때에는 피할 길을 주셔서 잠시 쉬어가게 하시고 또다시 키우게 하셔서 우리가 풀 수 있도록 다 만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징조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잘 참고 견딜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초등학생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초등학생 같은 시험을, 중학생들에게는 중학생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게 있지 않고 초등학생은 중학생으로 끌어올리고 중학생은 고등학생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을 때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 시작이 어디였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 이제 제자들과 여러 명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얘기죠. 예수님이 이때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하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너희는 신경 쓰지 말고 뭘 신경 쓰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서 또 점점 성장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흘러가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이런 역할만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임하심이 있을 것이고 그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이것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점점 더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하며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련의 순간들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존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